자, 먼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처음부터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택한 게 아니고, 믿는 거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행하는 거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택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언제 택했다?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했다고 해도 맞아요. 창세전에 택한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읽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은 택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만들어 놨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어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택해 놓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왜?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게 만들었잖아요. 중생이요. 자,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거잖아요.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극단적 애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어. 그러니까 극단적이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말은 완전히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구라야, 구라. 뻥이야. 뻥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은 거지, 무슨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러니까 자녀 되도록 예정해 놨다 그러면 맞아요. 자녀 되도록 예정.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서 뭐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 내가 질문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그럽니까? 예수 안에서 택하였다니까. 예수 믿도록 택해놨다니까. 예수 믿도록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뻗은겨 버리면 어떻게 하죠? 택해놨어 끝난 거예요. 택해놨어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놨는데 그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죠? 이방인으로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께서 택했는데 유다가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대체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은 대체시켜버려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 하나 옮기고 교회에 하나 떠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대체돼요. 여러분, 계시록 16장과 17장에서 보면은 바빌론이 멸망할 때 그 얘기는 있어요. 응? 바빌론에서 뭐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랬죠. 넌 왜 그랬더라고요. 달려 나와라 이 말. 뛰어나와라. 거기서는 뛰어나와야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는 데서는 뛰어나와야죠. 그런데 구원과 생명이 있는 곳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요한일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구원받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것도요, 이게 달라요. 다르다고요. 이단과 사입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살려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서 나가는 건 뭐예요? 나는 구원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랬다고요.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는 택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게? 예수를 고지로 믿고 구원받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해놨다. 이따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아마야. 자, 구원은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다. 만세전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게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안다는 건 지혜라고 해요. 이거 아는 건요, 그냥 거저먹기가 아니고요, 거저먹기가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뭐죠? 영화를 얘기하는 거죠. 영화. 예수를 고지로 믿고 구원받아 영화,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만세전은 언제일까? 창조 전에, 창조 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면 내가 만세전에 내가 있었느냐? 내가 있었느냐? 이제 영원 선제설이라는 게 나와요. 신학에서 영원 선제설. 내가 그러면은 만세전에 내가 그러면 영원으로 존재하고 있냐? 이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 해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윤회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만세전에 내가 있었으니까 이 세상에 나왔다. 그럼 만세전에 뭘로 있었을까? 뭘로 있었어? 앵무새로 있었을까? 우리 집사님이 예뻐가지고 저 만세전에는 앵무새로 있다가 세상에 예쁜 여자로 태어났을까? 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 하나씩 만들어놨어. 이규선은 이규선 영혼 만들어놓고, 수정은 수정 영혼, 성봉은 성봉 영혼을 만들어놨을까? 만들어놨을까요? 만들어놨겠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전생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생이 생겨버린다고, 전생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 왜?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나를 만세전에 내 영혼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에 몇 년도에 탁 던져줘 가지고 성봉이가 탁 태어나게 그렇게 만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건 윤회가 맞고 전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전생은 없어요. 전생은 없어요. 윤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이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플랜이요, 플랜. 계획을 짜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에도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은 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제가 하나님께 소명받고요, 이 구절을 통해서요 강하게 내게 와서 푸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으로 받았거든요. 음성은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막 내 가슴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아니 모태 전에, 내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나를 알았냐 이 말이에요. 또 이걸 이제 예지라고 그러죠. 예정이라 말하는데, 아니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고 구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도 보면은 아니 엄마 모태에 생기기 전에 이미 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거 아니에요? 안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영원 선제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 선제설이요. 그런데 영원 선제설이 아니고 이렇게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 결혼을 함으로해서 애가 생기잖아요. 생길 때 자연적으로 영혼도 생성되도록, 사실 이게 개혁주의의 신앙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거든요. 그러는 거지,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 영혼도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는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로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설로 믿으면은 뭐예요? 전생이 있어야 되고 윤회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태어날 때 그때 영혼이 혼이 주어지는 거지, 그때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 영원 선제설을 얘기하면은, 물론 하나님은 선제성이 있는 분이죠. 선제성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원 선제설이라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모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 알았다는 의미는 뭐가? 네가 존재해서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올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뭡니까? 영원 선제설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 선제설로. 우리는 몰라요. 박신열하고 이규선이가 결혼해가지고 하영이가 나올 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알았죠.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신 거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분명히 화영인지 뭔지 뭔 영인지 하여간 뭐가 나올 건 알았거든요. 두 분은 알았죠. 왜? 자연히 자식이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화영이가 나올 것을 알았다. 그게 전능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선제설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도 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수제비 만들 때 바글바글 막 끓고 있을 때 수제비를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다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탁탁탁 던져 넣듯이, 최남이가 결혼하면은 수제비 던지시 영혼 하나 딱 던져주고 또 하나 던져준 게 딸이 둘 나오고 그랬겠느냐? 그랬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칭하게도 안 맞는 부부가 있어요. 도저히 못 살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걸 또 어떻게? 그건 이제 다른 문제니까 여기에서 그것까지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그때는 나는 뭡니까? 유교를 믿는 집안에서 나왔으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 지금 에레미야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어머니 뱃속이 전에 내가 너를.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4살까지 이건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성별했는데,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내가 이놈은 목사 만들어 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구별을 해놨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몰랐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정해 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부르신 거예요. 콜링한 거라고요. 그래서 소명을 주신 겁니다. 소명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직분은 다 소명이 있어야 돼. 소명이요.
나오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내가 이놈은 목사 만들어야 되고, 이놈은 장로 만들어야 되고, 이놈은 안수집사, 권사, 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은 권사처럼 행동하고, 안수집사처럼 행동하고, 장로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평신도 받아 못하고, 장로가 평신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별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을 버린 사람은요, 마지막에 심판받거든요. 자기 사명을 버린 사람.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요. 여러분, 가정 뭐 남편이 어쩌고 뭐 아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못 살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거의 비슷하니까 만나게 한 거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물어봐요. 다 똑같아요. 남자는 다 똑같고 여자는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거 보세요. 에레미야를 사실 에레미야는 그렇게 많은 나라를 안 다녔어요. 바빌론으로 잡혀가다가 석방되고, 애굽으로 끌려가다가 또 석방되고, 뭐 그 다음에 유대 나라, 그 다음에 뭐 주변국에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왕궁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어요. 선지자로 사역. 그러니까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그동안 다녔던 나라를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였느냐, 왜 내가 언어 공부를 안 했던가. 저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천국 가는 길 이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더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영어 유튜브로 설교 메시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좀 선교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준비했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깨닫고 난다면은요, 하여간 내가 그 다음에 깨닫고 난다면은 공부도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부도요. 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는지. 아니, 내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알바하고 뭐 여름에 이 알바하고 사무실 다니고 이러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요. 포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나는 내 일생에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미리 포기했던가. 그래서 내 인생은 미리 포기하는 건 없다. 그 이후부터는 미리 포기한 거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후회한 게 중요했어요. 뭐가 후회스럽냐면은 대학을 안 가니까 공부는 별로 할 필요 없다. 그래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내가 1등 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했던 것이 정말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대학을 못 가더라도 내가 시험을 보고 붙어서 안 갔으면 참 내가 정말 잘했을 건데, 근데 또 붙으면 붙은 대로 또 다녀요. 붙으면 붙은 대로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미리 포기한 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건 없다. 그 이후로부터는 공부를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목회를 해도요, 지금까지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뭘 하든 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내가 고등학교 때 생각 못하고 판단 잘못했어. 그때 목사님이라도 야, 그래도 마지막 시험이라도 한번 봐라. 그렇게 했으면 제가 학교를 3학년 2학기 때는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를 안 갔다고요. 왜냐하면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대학 안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참 누가 나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야, 학교 그만두지 말고 공부 그만두지 말고 시험이라도 봐라. 그랬으면 제가 했을 건데 누가 그런 얘기 하나도 그때 당시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교육에 대한 것을 왜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느냐, 혹시 중간에 포기할까 봐. 요즘은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사회에서 성공 못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사회에서 성공 못하는 사회가 바뀐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내가 이 사역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최선을 다. 그래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 난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아줌마인데, 이제는 전부 다 펑퍼짐하게 퍼진 아줌마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성경 공부도 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영어 공부도 해보고 하세요. 이 언어 공부는요, 미래는 언어를 모르면 애들은 앞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애들은요,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루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하루 인생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살려고 하면은 뭐 그냥 되는 대로,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사세요. 그러나 아니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준비하십시오. 준비요.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이제 소명을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974년도입니다. 1974년도에 그 소명을 이제 받았을 때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는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 1장 5절을 소명의 장으로 받은 겁니다. 소명의 장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요, 어떤 말씀이요 막 계속해서 나를 콕콕콕콕 찔러요. 콕콕콕 찔른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 옛날에 이렇게 그 사역을 이제 했잖아요. 집사인데도 이렇게 왜냐면은 막 환자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하니까 낫고, 그러니까 또 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와서 뭐 붕해해 달라니까 평신도로 붕해를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로 임명해 가지고 파송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신학교 가라고, 성경학교 가라고.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성경학교 갈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만약에 성경학교에 가서 조금 배웠으면 조금 더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먼저 사역에 뛰어들어 버렸으니까 막 계속 매일마다 환자들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와달라 저기서 와달라, 그러니까 거기 다니느라고 학교는 언제 갑니까? 성경 배우러 언제 다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못했어요. 못하시고 평생에 그 사역을 하고, 정말 그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경상도, 부산, 거제 그쪽으로 가면은 그때 당시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치유 사역으로. 치유 사역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금 배워놓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한다. 물론 안 배워도 쓰시지만은 배워놓으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워놓으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고 모르면은 나한테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또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항상 그래요. 보면은요, 항상 내가 보면은요, 기도하고 계시든 간에 아니면은 성경 보고 있든 간에 집에 있으면 항상, 그리고 나가면은 이제 전도하러 다니시고, 얼마나 전도에 환장했으면은요, 계란을 팔러 다녔어요. 그래서 왜 계란 팔러 다니냐 그러니까 계란 팔러 가야 문 열어준다는 거예요. 참 그때 보면은 진짜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린 분이 저희 어머니인 것 같아요. 난 그런 분들이 좀 우리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양푼 이고 계란 팔고 한번 다녀봐. 전도하기 위해서. 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몰랐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제 대학 못 가니까 나는 그때 이제 그 육사 가려고 했는데 육사는 그때 당시에 1m 67인가 1m 67인가 지금 64로 내려왔더라고요. 64인가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알아보니까는 키가 안 되는 거죠. 키가 안 돼 가지고 이제 포기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할까? 그래서 공무원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되려고 하니까 또 나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1년 임시 제가 공무원을 하게 됐다고. 그때 이제 돈 벌러 나간다고. 그렇게 해다가 그 다음에 한 1년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몰라.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도 공부하시고 포기하지 말라 말이에요. 영어도 포기하지 말고 수학도 포기하지 말고 국어도 포기하지 말. 아니 내가 이 퀴티를 할 줄 내가 또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왜 내가 국어를 좀 더 열심히 안 했을까? 문학을 국문학을 왜 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안 했을까? 내가 이 퀴티가 이렇게 중요한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뭐든지 포기하지 말아라. 국어를 좋아하면은 이 국어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려는지 모른다. 수학을 좋아하면은 수학도 하나님이 수학을 통해서 나를 돈 벌게 하려는지 누가 아냐는 이 말이에요. 영어를 통해서 내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누가 이 강의를 하게끔 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든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요. 최선을 다. 지금까지도 저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요. 언제까지 하려면 모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신다. 여러분 준비만 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애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우리 너희들은 대학원까지는 졸업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쓰려지 모르지만은 대학원까지는 졸업하자. 집안의 그 전통을 그렇게 한번 만들자. 내가 그랬대 애들한테 대학원까지는. 그런데 유나는 대학원은 가지도 않고 자 하나님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뭐 했다? 성별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배에서 성별했고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너를 성별했다. 성별했다는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로 여러분 안수 집사로 성별했고요. 권사로 성별했고요. 집사로 성별했고요. 평신도로 다 여러분 성별했잖아요. 저기 채원이 보세요. 저기 채은이 보세요. 그 다른 애들이 여기 학생들이 여기 와 있는 애 있어요. 보면 이걸 사명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사명으로. 그러니까 이 반주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반주요. 여러분 하여간 뭐든지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뭐든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쓰세요. 아멘요.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 않는 자는 쓰지를 않아요.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있어야죠. 요즘 뭐 철야 때 기도 인도하라는데 못해요. 훈련해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어떻게 쓰려는지를 모르잖아요. 갑자기 막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미친데기 같이 그렇게 하기가 아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길바닥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좀 그럴 마음이야.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차에 올라가가지고도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잘 보세요. 만세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만세전이죠. 만세전에 우리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플랜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겁니다.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 밖에서 택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한데 뭐 하려고요? 흠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삼을 받아야 흠이 없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거지.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이거 잘못 극단적 애종론자입니다. 이거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믿어도 그러면 구원받죠. 택해놨으니까 안 믿어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세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세움을 받았다. 이건 그 우리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아니고 원래 여러분 그 지금 책에는 없어요. 잠언 8장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건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이건 이제 그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하나로 참고로 이렇게 했는데 만세전에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도 세움을 받았다고 그랬죠. 뭐예요? 아들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구세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계획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죠. 보내시려고 플랜을 짜놓고 그 다음에 세우셨다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아니면은 극단적 예정론이 돼버립니다. 극단적 예정. 그러면은 이제 전생이 나오고 윤회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칼빈은 유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성경에 들어있죠.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왜?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속에다 플랜을 짜놓고 했는데 지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렇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믿고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정은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을 알게 돼서 깨닫게 돼서 감사의 표현이 애정론이라는 것으로 봐야지 극단적 애정론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안 해도 여러분 천당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극단적 애정론을 주장하는 건 성경에 반한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애정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셨다는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성별하고 선지자로 쓰려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천국에 오도록 하나님은 이걸 예정해 놓은 거예요. 이 예정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제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제 길로 가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은 순종하시고 순종하여 그 길로 늘 가서 주님 앞에 정말 칭찬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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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풀연을 짜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생명 얻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어서 이 땅의 말세에 예수님이 오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던 것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 가운데도 우리를 하나님이여 뱃속에 짓기 전에 우리를 성별했고 하나님이여 구별했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요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알았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건데 유다처럼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여 제 길로 가다가 마지막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지옥으로 간 인생의 운명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하나님에게 충성 헌신 봉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온전히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코세레데 칼라살라 할렐루야 엠베레도와 이세레데 이세레 말로와 엠베레도와 이세레데 이세레 메켄발라 바릴로와 엠베레도와 이세레데 이세레 메켄발라 바릴로와 엔델로와 이세레데 커세레 넬라데 이세레 말로와 엠바나도 완델로데 이세레 메켄발라 바릴로와 엔델레로와 이세레데 이세레 메켄발라 바릴로와 조이아를 캐세레 메켄발라 바릴로와 엔델로데 이세레 메켄발라 바릴도 이켄발라 안덴달라 델로 바릴로와 엔델레로와 이세레데 콜로데 이세레 메켄발라 바릴로와 엔델레로와 이세레데 켄달라데와 이세레데 이세레 말로와 엠베레도와 이세레데 이세레 메켄발라 바릴로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다 일어서고 두 손 들고요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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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레 캐세레 메켄발라 바릴로와 엠베레도와 이세레데 이세레 메켄발라 바릴로와 엠베레도와 이세레데 이세레 메켄발라 바릴로와 저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가정에서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써주세요 가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써주세요 가문을 구원하는 능력자로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써주세요 사용하여 주세요 성별하여 싸우니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의 복을 주셔서 써주시옵소서 재물의 복을 주셔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써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로 써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자로 써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로 써주시옵소서 권면하는 권사들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집사로 써주시옵소서 목사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이여 장로로 써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부의 동역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에 공부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사업을 하게 하시고, 저들이 생업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사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기업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그랬사오니 이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항체가 완전히 생길지어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양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귀한 힘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